네, 이사야 7장 오늘 전체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묵상 통해서 말씀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사야 7장이 딱 토요일, 일요일 본문이어서 중요한 본문인데 저희가 같이 살피지를 못해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좀 이어가시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7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문단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아하스를 향해서 하나님이 신탁을 주십니다. 신탁을 주신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가지 말씀을 하신다. 하나는 연합군의 공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제안, 하나님이 아하스한테 징조를 필요하면 내가 보여줄게 라고 했는데 아하스가 거절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는 내용이 그렇게 두 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유다를 향한 심판이 그 다음 문맥에서 이어집니다. 이거는 문맥에서 조금 이따가 나중에 살펴볼게요. 이렇게 연결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매일 성경이 끊어 놓은 게 약간 중간에 이상하게 끊어 놓은 것 같아요. 아마 요렇게 끊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차라리 제가 제안 드리기는 요걸 먼저 하루 묵상하시고 토요일 날 17 절까지 묵상하시고 주일 날 18 절부터 25 절까지 묵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그게 논리적인 맥락 흐름에 맞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려면 어 처음에 요걸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 절과 2 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네. 1 절과 2 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 절과 2 절에 보시면 어 이 특별히 2 절에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역사에서 어떤 거냐면 시리아랑 에브라임이랑 연합해 가지고 유다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왜 이런 전쟁을 일으키냐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어요. 이걸 좀 이해해야 7 장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아수르가 계속해서 팽창에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아수르 왕 디글랄빌레셀이라고 하는 3 세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요 이스라엘 북부 지방도 점령하고 내려와 쭉 내려오면서 하맛이라고 하는 곳이 요 정도 이렇게 있는데 하맛 북이스라엘 남유다 요렇게 있는데요. 요 하맛까지 점령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서부 해안도 요렇게 점령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점점점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를 다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는데?' 싶어서 반아수르 전선을 형성해요. 이 전선을 형성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수르가 굉장히 과도한 조공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너무 휘는 거예요. 국가의 살림이 바닥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 아람 왕 르신, 아람에 있는 왕, 아람은 도시 국가입니다. 아람 왕 르신하고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렇게 동참을 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아수르를 막고 싶은데 여기까지 조그마한 나라 두 개가 이 큰 나라를 막으려고 하니까 버겁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하스한테 유다 왕 아하스한테 "야 너희도 와서 우리랑 같이 동참해서 싸우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하스는 사실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거절을 해요. 난 니네랑 같이 안 해."라고 거절을 하니까 시리아랑 에브라임 레신과 베가가 협공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유다를 치기 위해서. 그래서 "야 니네 같이 안 할 거야? 그럼 우리가 칠 거야."라고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고 그 공격을 하는 그 딱 직전에 있는 상황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2 절이에요. 그래서 왕도 백성들도 다 같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이때 아하스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럼 차라리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하자.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그 아수르가 와서 "우리를 돕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인제 7장 이후에 인제 7장 중간에 쭉 읽어가면 이사야가 와서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결국 위기를 극복하는데, 사실 이게 나중에 읽어 보면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이 아수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위기, 그러니까 르신과 베가가 협공해서 들어오는 이 위기는 아수르의 도움으로 넘겼지만 사실 더 큰 위기가 온 거거든요. 아수르가 들어와서 유다에게 굉장히 큰 무거운 짐, 조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걸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사실 아수르가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종교와 문화가 다 유다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라고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수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이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배경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면 되게 특이한 내용들이 조금씩 나와요. 처음 아하스를 향한 신탁을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신탁을 주시는데, 그 신탁을 주실 때 내용이 참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전달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이사야한테 너하고 너 이사야하고 또 누구냐면 네 아들 스알야숲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선지자가 백성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가서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아들을 데려가는 경우는 여기가 유일해요. 그럼 이 말은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선지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왜 아들까지 같이 가게 하지?'라고 하는 것 하나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르시되라고 해 놔서 이게 6 장과 8 장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만 3 인칭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 너라는 말을 쓰냐는 거예요, 너라는 말. 예, 요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따라서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달 장소도 참 재미있어요. 보통의 왕은 어디서 만날까요? 왕궁에서 만나죠. 그리고 특별히 선지자가 이걸 가장 조용하게 누구도 모르게 은밀하게 전달했었다면 가장 은밀하고 가장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은 왕궁이죠. 보안이 가장 철저하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전달한 장소는 왕궁이 아니라 수도가거든요. 여기 이제 수도는 말은 이제 물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는 나중에 이제 나중에 랍사게가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가 히스기야한테 항복을 요구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하스는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요렇게 있으면 이 히스기야는 나중에 요 바깥에 있는 기온샘에서 이렇게 수로를 파 가지고 물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아하스 당시만 해도 이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이 물길을 잡으려고 거기 가서 점검을 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왕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왕을 만나게 하셨다. 근데 그 장소가 수도가가 흘러가고 있는 곳이다. 물이 흘러가고 있는 곳이다. 이게 되게 특이하게 등장을 하는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도적인 걸 가지고 사실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 두 제시의 숨은 의도는 본문을 다 한번 읽고 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아하스를 향한 위로거든요. 지금 아하스가 연합군에 의해서 마음이 녹아내렸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는 겁니다. "걔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고, 나중에 끝에 가면 하나님이 경고를 한번 하십니다. 아주 짧게. 요렇게 크게 두 가지예요, 신탁의 내용은. 하나는 아하스를 향한 위로이고 다른 하나는 경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람과 베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지금 막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한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음.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얘네 부지깽이에 불과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지깽이가 뭔지 아세요? 저희 경상도에서 이거 부작대기라고 부르는데 왜 불 피울 때 그 불쏘시개처럼 앞에서 막 이렇게 나무 정리하고 하는 기다란 나무 짝대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 대용으로 쓰기도 하고 나무를 정리하는 것도 쓰기도 하는데 제가 경상도에서는 부작대기라고 불렀는데 이거 부지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별로 필요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인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은 불의 완전히 연소하고 이제 연기만 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해." 이거 아무 쓸모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 그거 걔네들이 들어와서 뭐 할 것 같지? 그거 못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실 그들의 계획을 성공하지 못하게 하실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계획은 원래 뭐냐면 유다를 침략해 가지고 아하스 왕을 제거해요. 그리고 나서 다브엘의 아들을 옹립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계획이에요. 저희가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다브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이 사람의 이름은 엘은 선하시다 이런 이름이고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아람어예요. 아람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의 이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람 사람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 혹은 관계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반아수르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 편이에요? 이렇게 다브엘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아람 편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반아수르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여기 들어왔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런 이 계획이 아람과 베가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획을 허락하시지 않겠다. 그거 안 돼."라고 지금 아하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건 그들의 계획일 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8 절과 9 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8 절과 9 절을 좀 살펴보시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8 절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아람이라고 하는 도시국가 연합이 있는데 그중에 수도가 다메섹이고 그 다메섹이 가장 크다는 이야기고 그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라는 말은 다메섹의 왕이 르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르신이며"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인간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인간이 계획한 것뿐이야. 내가 계획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내가 허락 안 할 거야."라고 지금 아하스한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할 거다. 그래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65년 내를 날짜 계산을 하면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733 년이라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요 시리아 에브라임이 붙어서 전쟁하는 것들을.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언제 망하냐면 722 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여기 65년 하면 날짜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뭘 학자들이 생각하냐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패망해서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에브라임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로 보내는 유배 보내는 이 작업을 한 게 670 년에서 669년 어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얼추 65 년이 돼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에브라임의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마저도 다 상실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들의 계획은 실패할 거야. 그들은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한 가지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하스를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9절 하반절을 잠깐만 보세요. "만일"
시작하는 것.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아람하고 이스라엘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될 거예요. 이건 안 되는데, 두 번째, 그러나 얘네가 실패하는 것이 곧 자동적으로 유다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유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선 아하스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거꾸로 굳게 믿으면 너희가 굳게 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굳게 서지 못하는 건 너희가 굳게 믿지 않을 때를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아하스한테 선택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미래를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되게 이 계시의 내용이 되게 특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점이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 특이하게도 선지자와 선지자의 아들이에요. 두 번째는 왕궁에 가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수도가에 가서 했어요. 이게 두 개가 되게 특이한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되게 재미있어서 그래요. 의미가 있어 그래요.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은 뜻이 뭐냐면 다 전멸하고 일부만 남았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갔는데 주로 이사야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스알 야숲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전부 멸망하고 일부만 남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다 도와주셨다, 구원하셨다 그런 뜻이 되고, 하나는 다 전멸하고 망했다 이렇게 그 두 사람이 가고 있고 그 두 사람 가운데에서 왕이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어떻게 할래 너?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래? 아니면 멸망하고 일부만 남을래? 너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고 그 말 굳게 믿으면 이 사야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만약에 네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스월 야습처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멸망하고 일부만 남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한테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결과를 미리 보여주면서 아하스가 바른 선택을 할 수도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요. 이거 재미있는데 또 윗못 수도로 가요. 수도가는 사실은 그들이 오랜 전쟁에 있어서 고대 세계 전쟁은 성을 뺑 둘러싸 가지고 식량도 끊고 물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 하는 거거든요. 사실 물이 없으면 전쟁이 지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사실은 수도를 물을 점검하는 거는 왕이 해야 될 일인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건 뭐냐면 여기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거 수도를 의지하지 말고 진짜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이하게도 여기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9절은 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아하스에게 쳐들어왔고 그 아하스가 그들의 적군 연합군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잘 따라오면 돼라고 아하스를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스왈 야숲의 이름처럼 다 전멸하고 일부만 남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신탁은 왜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하스한테 이렇게 하고 나서 기다리지 않으시고
다시 두 번째 신탁을 하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두 번째 신탁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생각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하스의 마음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 아하스는 그 연합군이 너무 두려워서 '아수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왜 지금 아하스의 생각대로 가면 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아하스에게 해요. 11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건 뭐냐면 "네가 징조 구하는 대로 내가 다 해 줄게. 뭐든지 내가 해 줄게. 내가 그래서 확신을 심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살펴볼 거는 첫 번째로 징조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요, 성경에서 징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불신앙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신명기나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요. 야고보서나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그 대표적인 예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출애굽 세대잖아요. 이거 17장 2절 7절 출애굽기는 물로 싸운 거 기억나세요? 마사, 무리바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던 세대는 다 징조를 구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성경의 생각이에요. 이게 성경의 생각인데, 딱 두 번, 성경에서는 딱 두 번 하나님께 징조를 허락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허락하시는 내용이 두 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말라기 3장 10절이고 한 번은 이사야 7장 11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라기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해 있고 자신들의 삶으로 막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제사장이 먹고 살 수 없고 제사장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성전의 예배가 되지 않고, 성전의 예배가 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만들어지지 못했던 그런 굉장히 특수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고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라의 존폐 운명이 달려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수한 상황 가운데에서 징조를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예를 가지고 와서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징조를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배경에서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하시는 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제안하시는 이유는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나라의 존폐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아하스가 아수르와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데서 학자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하스의 지금 생각을 하나님 읽으셨는데, 그건 뭐냐면 아하스는 아수르한테 손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의 손을 잡아서 지금 르신과 베가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가면 유다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멸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이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설득하시기 위해서 파격적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또 하나의 배경은 첫 번째 제안에서 아하스가 듣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가 생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아하스는 거절을 해요. 아하스가 거절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하나님께 시험하지 말고 징조 구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아하스가 거절한 거는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경건을 가장한 위선적인 신앙이죠. 왜요? 겉으로는 여호와의 능력과 의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이게 속에서는 사실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데서만 가두어 버리고 여기만 계세요라고 하고, 사실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시대에 있는 이분법적인 아주 무서운 사고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하나님은 제외. 이거는 참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종교를 상대화시키는, 기독교를 상대화시키는, 그래서 한쪽에서 종교적인 분야에서만 하나님을 논하라고 계속해서 압력을 넣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사실 아하스의 거절의 속내는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제2 영역에 한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제사 드리는 데만 계세요. 성전에만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하스의 거절은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속내는 불신앙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제 13절이 이제 그런 건데,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어, 이 말이 참 어려운데요. 이게 사람을 괴롭힌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일 수 있고, 아니면 집권 세력의 무능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괴롭히냐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다윗 왕조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뜻대로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윗 왕조, 현 다윗 왕조를 대표하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거는 백성들도 괴롭히는 것이고 하나님도 괴롭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징조를 하나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임마누엘의 징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임마누엘의 징조는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구원의 신탁이지죠. 그런데 현재 문맥 안에서는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문맥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심판으로 봐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간중간의 내용을 또 보면 이게 또 구원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문맥은 심판이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시는 내용의 정확한 의도를 자세히 좀 헷갈려요. 그래서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게 구원의 신탁인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건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 처음에 하나를 살펴보시면 징조의 내용이 이러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처녀는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하는데, 이 알마는 여성들, 애를 낳을 수 있는 성숙한 여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녀일 수도 있고 이미 결혼한 여자일 수도 있어요. 네, 이걸 가지고는 그걸 다
이 한 단어를 이게 문맥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이 단어를 가지고는 단어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 누군지도 잘 몰라요. 이 문맥 안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임마누엘이 음 아하스의 대를 잇는 왕을 말하는지,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 쪽으로 갈 건데, 아니면 종말론적으로 어떤 특정한 인물이 올 건지도 사실은 여기 구절 안에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죠.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이미 이거를 어디에서 자꾸 봤냐면 마태복음에서 보셨잖아요. 마태복음에 있는 인용된 구절은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인용할 때는 마태가 자신의 의도에 맞추어서 그 성경 구절을 각색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걸 자꾸 임마누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이 아하스 이사야 7장에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시대에 있는 이야기로 끄집어 와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거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부터로 마태복음으로 가야지, 마태복음에 이렇게 됐으니 그걸 거꾸로 갖고 와서 여기에 해석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한테로 가서 이 모든 문제를 보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건 해석의 원칙에 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징조를 해석해 주는 내용처럼 보여요. 그런데 징조를 해석하는 내용도 헷갈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건지 구원을 주시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15절 보시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번역을 요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악을 물리치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까지 그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클 때까지, 이런 판단력이 들 때까지 요거 먹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엉긴 젖과 꿀은 고난의 양식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구원의 양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고난이 멈추고 난 다음에 안정과 번영의 시대가 올 수도 있고, 평안이 있고 난 다음에 긴 고난의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5절 하나 가지고만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16절도 볼까요? 16절에 보시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항폐하게 되리라. 이건 뭐예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땅이 멸망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사실 이거는 구원이 되는 거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징조를 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망할 거고 아람도 같이 망할 거다. 얘네 이렇게 망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사적으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읽도록 임마누엘에 관한 징조를 해석하도록 의도해 주는데, 17절 딱 가면 예, 죄송해요. 17절이 빠져버렸네요. 17절은 제가 보면서 그냥 해석할게요.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거는 심판이잖아요. 이건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아하스는 생각했는데 사실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는 그걸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7절은 16절하고 비교해 보면 부딪히죠. 왜냐하면 16절은 구원을 이야기했는데 17절은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그러나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겠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은 구원이지만 17절은 다시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조가 양면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구원도 되지만 심판도 되는, 사실 이거는 어디 가나 다 뭐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는 진짜 그야말로 구원이 되지만 그 누구에게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이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요. 마지막 단락에 가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아하스의 불순종이 가져오는 결과가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독립적으로 18절부터 25절을 떼면은 이 내용은 그냥 여러 개의 선지자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뭉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재 문맥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은 거 뭐냐면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아하스가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문맥 다음에 18절 이하가 왔기 때문에, 이건 아하스가 불순종했잖아요. 아하스가 불순종한 그 결과로 이러한 심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밌게도 아수르와 애굽을 불러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내용인데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아수르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거죠. 처음에 이제 본문을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파리와 벌을 부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애굽과 아수르 군대를 비유하신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다가 자신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머리를 조아리던 그런 강대국들이 침략을 하는 거죠. 재밌죠?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쳤던 강대국들이 오히려 유다를 침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때서 유다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셨구나 라고 그때서 가서 깨닫게 되는데, 근데 그때 이미 늦었죠. 유다가 이 심판의 도구들의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땐 수염과 발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음부의 털입니다. 이거는 이제 완곡하게 표현한 것인데요. 이 모두는 남성상을 상징해요. 남성의 명예를 상징하는 건데, 이게 다 잘라버려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수치를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수르한테 살려달라고 유다가 요청했는데 결국 누구한테 죽고 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죽죠. 아수르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지자가 풍자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저희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21절부터 22절인데 이것도 조금 어려워요. 이게 정확하게 축복인지 심판인지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22절 상반절만 보면은 축복인데, 이 전체 문맥은 21절과 22절을 심판의 문맥 안에서 넣었기 때문에 심판을 읽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21절과 22절 전반적인 분위기는 전쟁 이후에 궁핍한 양식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잡혀가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심판의 참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읽어서 21절과 22절은 심판의 내용들을 말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이제 심판으로 땅이 폐허가 될 것을 23절부터 25절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5장에서 포도원의 노래가 5장 1절부터 7절에 나왔잖아요. 그 5장 1절 포도원의 노래에 사용된 단어랑 표상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무너뜨리셨듯이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와 그들 농사를 지었던 경작지를 모두 파괴하고 그 파괴한 것으로 말미암아 모두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아하스의 불순종이 가져오는 것은 결국 엄청난 폐허가 되는 땅이 유다 땅이 되는 것.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장을 보시면서는 이런 거 정도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특정한 분야, 종교적인 분야, 이게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에만 하나님의 계시라고 계속 말하는데요. 사실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역들을 보고 이게 그것이 교계 안에서든지 사회, 정치, 문화, 선교, 경제, 뭐 이런 모든 영역에서 다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야죠.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야죠. 그게 이제 우리 일상의 삶으로 들어오면 내 삶의 모든 영역들 안에서도 어떤 내 삶의 분야, 이게 내 어떤 돈의 문제, 신앙의 문제, 가족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기타 관계의 문제,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게 모든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형편이 괜찮고 그럴 때는,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건 하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들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특별히 현실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 그게 참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당신의 백성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아하스를 찾아오시고 아하스를 계속해서 설득하시거든요. 근데 그 설득하시는 방법이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설득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백성의 삶에 개입하시고 백성에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설득하시고 인격적으로 그의 생각을 바꾸도록 유도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건 참 중요한데 불순종이 가져오는 대가가 아주 크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요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사야서 말씀 전반부가 거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유다가 겪게 될 심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우리 삶에 찾아오고 그 삶에 찾아오는 결과물들이 우리로 하여금 혹독한
심판의 결과물을 맛보게 하는 거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사야 7장을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큐티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